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장 말씀, 저와 여러분 교독으로 봉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너희 주 사울이 죽었고 또 유다 족속이 내게 기름을 부어 그들의 왕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7년 6개월이더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리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헬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 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새벽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장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입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누구나 자기 그림자를 밟아보려고 했던 기억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가만히 한 발을 들였다가 내디디면서 그림자를 밟았다 하는 순간 그림자는 이미 저만치 있지요.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 그림자는 쫓아가 그것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림자가 나를 따라오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내가 그림자를 보며 그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림자 반대편에서 비추는 태양을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가면 우리 뒤로 그 그림자는 계속해서 쫓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권력들, 이런 부귀영화, 이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만족감이 없습니다. 잡았다 얻었다 해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얻었다 하는 순간 더 큰 욕심과 욕망이 그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것을 쫓아가다가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불안과 걱정으로 또 불만과 두려움과 실망으로 쌓여 그 마음이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가 먼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다스림입니다. 내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시도록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들, 그것을 우리 뒤에 계속 따라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바로 이런 약속이 있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2장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었던 한 사람, 바로 다윗, 그가 유다 족속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워지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본 사무엘상 말씀에서는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최후, 그 죽음이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하 1장 말씀은 사울이 죽은 소식이 다윗에게 전해지고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노래하는 그런 노래로 사무엘하 1장 말씀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사무엘상과 사무엘하 말씀은 사울의 죽음을 기점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사무엘하 말씀은 다윗이 어떻게 왕으로 세워졌고 어떻게 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또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려 나아가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도 분명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도 인간이고 부족한 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더라도 속히 하나님께로 돌이키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에게 이러한 마음이 있었던 이유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더라도 때로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지만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삶을 빠르게 돌이키며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다시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에게 배울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마음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된 사람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기로 결단하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도 제목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봅니다.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미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이죠. 이제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사울이 죽은 이후에 다윗은 이제 때가 되었구나.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기 위한 계획이구나. 바로 깨닫고 그 스스로 먼저 유다 땅으로 또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해 왕으로 세움받기 위해 그가 먼저 움직일 법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동안 많은 날들을 기다렸는데 사울의 손에 너무나도 어려움을 당했는데 광야로 굴로 블레셋으로 피해 다니던 그 시절이 너무나도 긴데 그 기다림 끝에 드디어 때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다윗은 절대로 서두르지 않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묻습니다. 침착하게 올라가리이까?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이런 다윗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인 사람이 살아가는 그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 이것은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모든 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할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다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만 평안하고 걱정이 없어지고 모든 상황이 순조로울 때는 그만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도하는 사람들, 진짜 신앙인들은 모든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고 평안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아름다운 경험들이 있습니다. 도망자의 신세 속에서 목동으로 일할 때에도 생사가 오가는 치열한 그런 위기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룬 다윗은 지금 모든 상황이 해결되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 사울이 죽고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왕이 되면 될 터인데 그런 너무나도 열려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다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내가 어디로 올라가리이까? 내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짜 신앙인의 태도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겸손한 사람임을 나타내 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늘 묻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지만 그의 마음에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보다 남을 좋게 여기는 마음,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 어떻습니까?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묻는 삶. 무엇보다 먼저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 되시고 인도자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며 그분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 새벽 제단이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순종함으로 헤브론으로 올라간 다윗, 그곳에서 유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세웁니다. 4절 말씀 전반절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헤브론 땅,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은 여호수아서를 보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외쳤던 바로 그 땅입니다. 그렇다면 갈렙은 왜 헤브론 땅을 달라고 했을까? 헤브론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헤브론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새겨진 곳입니다. 갈렙은 이 약속을 붙들기 위해서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다윗은 그 헤브론을 향하여 지금 올라갔고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아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 너는 복이 될지라, 진정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 이 약속이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분명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런 뜻을 가지고 헤브론 땅을 주셨고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언약의 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에서 놀라운 섭리, 그 섭리 가운데 신실하게 변치 않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로 연결이 되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갑니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말씀하셨기에 올라갔고 그곳에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되는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은 다윗보다 한참 후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 과정이 어떻습니까? 오늘 보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더라.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갑니다. 그곳에서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보셋을 삼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3장에서도 살펴보겠지만 아브넬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실세, 권력을 잡기 위해서 사울의 남아있는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상황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여 왕으로 세워지지만 이스보셋은 한 사람의 욕심을 위해 왕으로 세워집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이 그것을 말해줍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며 잠잠히 순종하는 사람과 자신의 욕망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전보가 가장 빠른 통신 수단이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스부호라고 하죠. 뚜뚜뚜뚜뚜 하면서 이렇게 모스부호로 서로 주고받는 소식을 메시지를 주고받는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한 전보 회사에서 모스부호 송수신을 전담하는 그 직원을 채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광고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8명의 사람이 회사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중에 이제 그 직원을 채용하려고 했죠.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회사 관계자가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대기하고 있으면 한 사람에게 메시지를 보내서 인터뷰로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느지막이 그 자리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인터뷰실로 쏙 들어가는 겁니다. 한참 후에 나오더니 회사 관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이 사람을 채용했으니 나머지는 돌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은 너무 황당했습니다. 자신들에겐 기회도 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가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회사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모스부호로 인터뷰에 준비된 사람들은 인터뷰실로 들어오십시오라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들어와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대기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모스부호를 보냈지만 느지막이 온 사람만이 그것을 깨닫고 그 인터뷰를 하러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약속을 성취하게 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이제 한 나라가 있는데 두 왕이 세워집니다. 유다에는 다윗, 나머지 이스라엘에는 이스보셋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본문 12장 12절 이하에는 두 집안의 싸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집안을 대표하는 장수는 아브넬이죠. 그는 사울의 군대의 총사령관입니다. 그가 기브온으로 내려갑니다. 그때의 다윗의 군대의 총사령관이었던 요압과 그의 형제 아비새와 아사헬이 그들 앞에 나아갑니다. 그들은 기브온 목과를 중심으로 이쪽에 또 저쪽에 진을 치고 서로 대치합니다. 그때의 14절 말씀에서 아브넬이 이렇게 제안합니다.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 겨루게 하자. 이 말이 무엇입니까? 대표를 뽑아서 서로 나와서 싸우게 하자라는 것이죠. 요압도 기꺼이 승낙합니다. 그렇게 각 진영에서 12명씩을 뽑아 그 진영 앞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 12명이 서로가 뒤엉키면서 서로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 옆구리를 찌릅니다. 그러자 이 12명 서로가 칼에 찔려서 24명 모두가 그 자리에 죽고 맙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다윗 진영과 이스라엘 사울의 진영에 큰 싸움이 벌어집니다. 그때에 아브넬의 이스라엘 군대는 이 다윗 군대, 요압이 이끄는 다윗 군대에게 크게 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넬은 도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들로르와 같이, 성경에 보면 들로르와 같이 빠른 아사헬이 그 아브넬을 끝까지 뒤쫓아갑니다. 아브넬은 자신을 추격하는 아사헬에게 계속해서 쫓아오지 말라라고 소리칩니다. 이 말에도 아사헬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해서 추격합니다. 하지만 맹렬한 추격을 펼치던 아사헬은
그만 아브넬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이것을 본 그의 형제 요압과 아비새, 아브넬을 향한 분노가 가득합니다. 계속해서 그를 추격합니다. 하지만 아브넬은 자신의 군대가 주둔해 있던 지역에 다다르게 되었고 요압과 아비새는 더 이상 추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들의 전투는 멈춰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사엘의 모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가 들러로 같이 맹렬하게 도망치는 아브넬을 추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들러로와 같이 아브넬을 끝까지 추격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적군의 장수를 제거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이런 보편적인 이유를 떠나 아사엘에게는 아브넬에 대한 원한이 있었습니다. 아브넬은 사울이 살아있을 때에 군대 장관이었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죽이려 했고 무너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로 인해 이 사람들, 다윗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의 실세는 누구입니까? 바로 아브넬입니다. 만약 아브넬이 여기서 죽게 된다면 다윗이 더 빨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울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사엘과 요압 그리고 아비새, 이 세 형제는 자신을 그렇게 괴롭혀 죽이려 했던 그 아브넬을 향하여 그 복수와 사사로운 감정을 가지고 맹렬하게 추격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들의 판단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너무 참혹했습니다. 아사엘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 요압과 아비새는 다시금 아브넬에 대한 복수심으로 더 불타오르게 됩니다. 그 결과 내일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요압이 아브넬을 죽입니다. 그리고 요압과 다윗의 신뢰관계는 처참하게 깨어지게 됩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사사로운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 사사로운 감정과 원한과 복수심에 가득하게 되면 이렇게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스스로를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는가? 혹시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지는 않은가? 순간적인 감정에 의해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벅차오르는 분노와 통제되지 않는 격분으로 일을 그르치고 있지는 않은가? 계속되는 추격 속에서 아사엘은 이런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시 멈추고 이렇게 스스로를 다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새벽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내 안에 있는 분노와 상처, 사사로운 감정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 되는 삶 되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욕심과 욕망을 앞세워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십자가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과 세상의 것을 내려놓사오니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으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땅에 기름진 복이 드려진 손길 위에 가득 차게 하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뜻,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과 북의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광림재단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복음의 비밀을 알아 열방을 치유하는 교회의 사명 감당하기를 감독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각 선교과 기관, 교회학교 청년 선교국, 남교회 서교회, 건축 중인 북교회 해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총력 전도의 달 전도된 새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광림의 권속들의 중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서로 우리 각자 갖고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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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와 자비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이 무엇이 되어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의 우선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그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오.